네, 우리는 지난주에 신자가 갖는 무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를 영적 무기로 생각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강력한 기도를 우리의 삶에 장착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지 꿇어 엎드리는 호소이기에 기도는 무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신자의 무기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신자의 무기가 말씀일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만이 내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완벽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신자의 삶의 영적 무기로 우리 삶에 장착이 되어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넥스트 스텝은 하늘로부터 강력한 음성이 내려와서 그의 방향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지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강력한 전율이 오는 짜릿한 체험을 통해서 응답한 것도 아니었고요, 영적인 눈이 갑자기 떠져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도 무언가 새로운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그들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은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미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떠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갔던 시편의 말씀들이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이 두 말씀은요, 20절 이 한 절에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시편 두 곳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오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말은요,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은요, 시편 109편 8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의 똑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똑같은 말씀, 두 곳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머지해서 병합해서 20절 한 절로 표시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그런 길잡이가 된 것은 알고 보니까 이게 말씀의 성취구나, 예전에 예언됐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하지 말자, 얽매이지 말자. 왜냐하면 그들은요, 모였을 때 불안했어요. 철떡같이 믿었던 내 형제 같은 12명 중에 한 명이 배신했다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면 또 누군가 이런 일을 벌이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게 당연한 거였구나, 벌어질 일이 벌어진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고민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 다음에 내린 생각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루어진 일이 벌어진 일이라면 next step,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가, 이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 한 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의 빈자리를 우리가 채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사람을 더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기 전에 두 사람을 공천에 올립니다.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둘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투표합니다. 직분을 마땅히 누가 취할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제비 뽑는 과정,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 살펴본 거는요, 여러분들 좀 성경을 꼼꼼히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노리스를 분명히 했을 텐데,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네, 이거 이상한데, 이거 성경이 믿을만해? 라고 의심되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자, 막 이렇게 시험 받지 말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정리해 드려야지 좀 뒷이야기가 순조롭게 풀릴 것 같습니다. 음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가롯 유다의 죽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오리라 약속했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안 와요. 성령이 언제 오느냐? 오순절에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7일이 지난 후에 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헷갈리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직후에 6월절이 그 다음 날이었었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 50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을 거하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3일이죠.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로부터 7일, 오순절날 50일이 왔으니까 7일을 기다린 다음에 성령을 받은 셈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7일이 짧은 기간이었겠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숨어 있었으면 언제 어느 때든 로마군이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네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몇 날이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지 며칠 날 온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예수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느냐라고 물었을 때도요, 예수님이 딱 부러지게 얘기 안 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도 말 안 했거든요. 아무튼 이 제자들이 기도할 적에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야, 이게 지금 기다리는 게 말이 되나? 3일도 아니라 지금 하루 3일까지는 뭐 어떻게 기다렸다 치더라도요, 4일 5일 되면서는 야,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닌가? 다시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이거 어부였었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다시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무리 가운데 일어서서 입을 열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대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한 사람을 더 뽑아야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롯 유다 얘기를 하는데, 그의 죽음을 얘기하는 가운데서요, 어쩌면요,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가 베드로의 얘기를 기록하면서 첨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가롯 유다의 죽음과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나열했을 때 적은
마태복음의 기록이 다른 걸 혹시 아십니까?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높은 데서 떨어진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알죠?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목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굴러떨어져 죽은 게 맞은 거예요? 아니 목매달아 죽은 게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 쓰였을 당시에는요 이미 마태복음이 존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다르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인용을 하면서 누가가 기록을 할 적에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것이 분명한데 목매달아 죽은 곳이 낭떠러지가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것이 바람이든 뭐 줄이 연약하든 간에 끊어져서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누가가 마태복음의 얘기를 그 첨언해서 보충 설명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의문점이 있어요. 밭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 누가 밭을 샀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가룟 유다가 그 은 30으로 밭을 샀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자마자 그걸 보고 내가 무고한 피를 팔았도다 그러고 그 은 30을 가지고 가서요 대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밭을 살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되면 그 밭을 누가 샀다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들이 이걸 성전에 넣어두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러고 밭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산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산 거예요? 이건 왜 기록이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갖고 온 은 30을요 와 공짜로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에 넣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해서 밭을 샀는데 아마도 가룟 유다의 이름으로 밭을 산 것 같습니다. 이름도 피밭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중에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밭이 황폐해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가룟 유다가 죽은 지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할 적에는요 생생하게 바로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일이니까 그 죽음에 벌어졌던 일들을 초점 맞춰서 기록한 것이라면 누가는요 그런 것보다 결론적으로 이 밭의 주인이 누구인가 유다다 긴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략하게 쓴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교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아마도 성경을 좀 꼼꼼히 읽은 분들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왜 버림을 받았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왜 12제자 중에서 그가 배반을 하고 자살을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한 것처럼 예언대로 죽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죽게 되기로 결정된 사람으로 태어난 건가? 이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옥으로 갈 인생이었나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그럼 성경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좀 억지로 좀 가면
가룟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며 성경의 예언을 이룬 사람이네요. 그럼 유다는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없다면 예언이 안 이루어졌을 테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런 이유로 죽은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자꾸 없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는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뭔지? 예, 맞습니다. 예. 훌륭한 분들만 여기 와 계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용서받지 못한다. 딱 한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동은 성령을 모독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마귀 앞에 예수님을 끌고 간 것도 성령 하나님이듯이, 그냥 단언하지는 않지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성경의 말씀을 이룬 거라면 성령의 이끄심으로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끌려간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성령과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알자마자 예수님께 막 따지고 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다 있는 앞에서 본인의 죽음을 얘기해요. 죽지만 이제 제3일에 살아날 거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라고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항변했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에피티아모라는 뜻인데, 이게 예수님 앞에 따지고 들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비난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하자마자 영어 성경엔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비난했다고요. 좀 에스크하거나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고 자기가 한자리 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3년이나 쫓아왔는데 이제 거의 눈앞에 그 목표가 왔다라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이제 곧 죽어. 그러니까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내 삶을 어디서 보상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훈계했다고요. 이게 에피티마오예요. 완벽히 누가 뭐래도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것처럼 당신에게 험하게 나온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의 항변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한 반응이 뭔가, 바로 2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냐? 왜 성령을 방해하냐?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일은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의 3년의 전생애 가운데 노골적으로 사탄아라고 말하는 건 베드로 한 명이에요. 이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요 좀 외둘러 표현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디렉틀리 이 사탄아라고 말한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방해한 베드로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죠. 그죠? 저는요 이전에 이 새생명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다는 굉장히 가여워요. 이렇게 묵상하면요 좀 측은한 감정이 더 많아요. 베드로가 얄밉다니까요. 유다는 죄에 대해서 반성했지만 지옥에 갔고,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맞는데 그건 결론적인 얘기예요. 유다는 성령을 모독했다, 그래서 지옥 갔다라는 것도요, 이 유다가 지옥 갔다라는 게 해석이 도저히 안 되니까 찾으니까 이거다, 그래서 지옥 갔을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가야 된다니까요. 다 결과적인 얘기예요. 유다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를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거 분명해요. 후회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러고 자살을 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면전에서 3번씩 부인하고 통곡했어요. 하여간 얌생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유다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의 선택에 대해서는 연민의 불쌍한 감정이 드는 것은 금할 길이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유다에 대한 부분은 제가 꼭 옳다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유다의 죽음 이유를 못 박아 얘기합니다. 제 곳으로 가버렸다고, 지옥으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예요. 이건 풀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겠어요. 쉽게 답을 내릴 정도로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로 신앙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해석하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분명히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그분이 옳습니다라는 전제하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하면 하나님이게요. 이해하면 하나님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거는요 그 선거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누가 사도가 될 것인가, 누가 유다가 하던 직무를 이어갈 것인가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 당시 제비는 어떻게 뽑았냐면요 이런 통 안에 돌멩이를 넣어요. 이름을 써가지고. 그리고 막 흔들다가 튀어나가든지 이게 안 튀어나오면 뽑든지 해서 그 투표를 했습니다. 그 선거의 결과를,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지금 이 선거에는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120명을 다 집어넣고 흔들어서 뽑은 게 아니라 공천을 했어요. 공천에 오를 만한 자격이 누가 있는가? 21절 22절을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냐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했던 그 순간부터 승천했던 그 모든 사건마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제자 말고도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걸 다 지켜봤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꼭 붙어 다녔던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치고 나니까 그 120명 중에 딱 2명이 남았어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많은 학자들이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 두 사람을 올렸지만 실제 당연하게 누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냐면 마띠아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될 걸로 생각했어요. 요셉이 아주 강력한 유력한 후보였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후보를요 이렇게 소개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밧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한 사람이에요. 요셉. 둘, 유스도, 요셉. 그러니까 밧사바, 유스도는 이거는 별명, 그리고 그러니까 유스도는 로마식 별명이고요, 밧사바는 아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별명까지 도합 3번에 걸쳐서 누구다라고 소개를 했고, 마띠아는 달랑 이름만 파란색 하나만 있어요. 뭘 의미해요? 요셉이 훨씬 더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요 이 120명의 성도 모두가 당연하게 요셉이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마음을 먹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24절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해요. 기도를 할 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두 사람을 올리지만 모든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우리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인도할지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요셉은 별명까지 공개하면서, 바사바는 안식일에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고, 유스도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의로운 사람, 그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상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돼요? 요셉이 안 돼요. 마띠아가 돼요. 이것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진 케이스예요.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했을까? 이거 다시 하자. 파토. 다시 하자. 그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거는요, 본인들이 의도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12사도에 마띠아를 임명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시험받을 만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제 사도행전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사도행전 2번째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요, 우리의 기도는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라는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얼마 전에서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안수집사 투표를 했대요. 교인이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을 모를 것 같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얼굴을 비치는 곳에 많이 가고 봉사도 열심히 했대요. 하여튼 1차 통과. 2차 투표를 했는데 20명을 뽑는데 25등으로 자기가 떨어졌대요. 근데 받아들이려고 생각했는데 안수 집사 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한 사람이 많더래요. 진짜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진짜 말씀 안 보는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뻔히 아는데 가족이 많아서 그렇구나, 돈으로 됐구나.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번에 그 사도행전에 나온 그 2번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권한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접고 다시 교회에 봉사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렸어요. 먼저 직분을 사모하는 거, 이분이 그런 얘기 들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욕심내서 안수집사가 되려 그러는 거 아닌가? 이거는 세상적인 너무 욕심이었나? 이거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먼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뭐라고요? 선한 일이래요. 내가 안수집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선한 일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수집사라는 직분을 얻게 되면 책임감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세속적인 욕심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더하겠습니다라는
오히려 짐을 더 얻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내가 그러면 나무리라 라는 그런 표정 속에서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냐면, 그 말투 속에서 내가 다음번에는 좀 더 노력해서 안수 집사가 반드시 되리라, 이 불명예를 씻으리라, 내가 안수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가 되버리라, 뭐 이런 비장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동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고 싶은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직분이 없어서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만약에 그게 이유라면 그냥 작은 교회 가시면 봉사 자리 되게 많아요. 그 불명예를 쓰시리라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기를 좀 확인하기를 부탁드렸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선거에 뭐가 잘못되면 서운한 마음 생기죠. 자존심 상하죠. 또 누가 봐도 이런 경우도 많아요. 선거가 떨어지면요, 누가 봐도 떨어질 사람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그거를 또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분 모든 사람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요셉도 떨어져요. 요셉도 떨어져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일을 하나님이 꾸미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이어집니다. 마띠아의 당첨을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건 마띠아의 당첨인데, 마띠아의 당첨, 왜 요셉이 안 되고 마띠아가 됐는가? 자, 보세요. 요셉을 기대했는데 마띠아가 됐어요. 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사도들이 임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 뒤가 어떤 결과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맞다, 역시 마띠아구나, 요셉이 된 거가 아니라 마띠아가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 왜? 저 일하는 거 봐. 저 사람이 갔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봐. 이런 일이 당연히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요. 당첨됐는데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 마띠아는요 딱 한 번 요때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 마띠아라는 이름도 혹시 머릿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 있나요? 거의 기억도 못할걸요? 왜? 한 게 없어서 그래요. 한 게 없어서.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마띠아를 선출한 것에 대해서 봐라,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게 그렇게 돌멩이 넣고 할 게 아니라 투표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 공석으로 두다가 정말 기다렸다가 사도 바울을 임명했어야 된다, 12사도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공감을 못하는 게, 일을 안 해서 사도가 안 됐다, 일을 뭐 드러나는 증거가 없어서, 그러면 12명 사도 중에서 여러분들 그 사역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없어요. 거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기억도 못해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이 했으면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요셉이요, 요 선거에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도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마띠아는 없는데 요셉은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의 다른 이름이었던 바사바 유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이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직 투표할 적에 어떤 분 오셔가지고 설교를 부탁할 적에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의 예외 없이 요셉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마띠아는 붙었고 요셉은 떨어졌는데 그 뒤를 보십시오. 요셉은, 마띠아는 일을 한 게 없어도 바사바와 유스도라는 이름으로 요셉은 꾸준히 직분에 상관없이 일을 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 설교를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자, 그러면 이 바사바 유스도가 무슨 일을 했을까라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뒤져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설교하면 요셉은 직분에 상관없이 일을 했다라고 설교하면 이게 은혜롭긴 하는데 제가 정말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들여다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한 3번 정도 더 등장하는 유스도와 바사바라는 사람은요, 비슷한 이름과 별명을 가진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 거의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왜 뽑았는가? 요셉도 아니고 마띠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 단순해요. 사도를 뽑는 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베드로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고 그걸 실천했을 뿐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결과는, 그들을 뽑은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 사도가 한 사람 더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뽑았는가?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성경을 보게 했는가? 그래서 사도를 뽑게 했는가? 잘못 들었는가? 아니에요.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일을 하겠는가? 2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문화는요 12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도 12지파죠. 오병이어 기적을 이뤘을 때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소년 기록도 12살이고 또 120성도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도요 10이라는 완전수의 10배, 우와, 완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사도들은 한 명을 더 뽑아서 12사도를 채우려고 했는가?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이 있을 때 12지파를 12사도가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 이게 어색한 거예요. 11명으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이에요. 고정관념을 깨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니들이 그거 갖고 자꾸 고민하고 그럴 바야 한 명 더 뽑아. It's not a big deal.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들의 어떤 고정관념, 힘들어하고 답답한 거를 좀 채워주기 위한 배려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2번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봐라, 뽑아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한다,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한 명을 더 뽑았는데 있으나 마나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6장에 보면요,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운 일을요 권위 있는 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집사에게 맡깁니다. 행정일을 집사가 해요. 더 놀라운 거 있어요. 그거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일은 하나님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떻게 알아요? 12장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한 명이 비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뽑지 않아요. 왜? 알았어요. 그때쯤 되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는구나. 바울과 바나바라는 뜻하지 않는 인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채우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사역 가운데 깨닫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만 있다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만 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를 통하는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직훈련과 동시에 1:1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우리 교회에 1:1 제자훈련이 없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인 사역으로 시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셀교회와 1:1 제자훈련을 한몸교회 양날개 사역으로 집중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요, 지금 일기분들, 입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분들은 정말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워낙 급하게 시작한 사역이라 충분히 리더로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었고요. 교재 역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북 역시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1:1 제자훈련하면 알려져 있는 그 책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생소한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경험되지 않는 정말 낯설은 일에 제가 억지로 그분들을 밀어 넣은 셈이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입금이분들 모두가 과연 이 일을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제게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한 말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아무래도 이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도 저도 무리인 건 아는데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벌써 반을 했습니다. 오늘로 6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드린 대로요. 입금이 분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절 지나온 그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에게 그 지난 그 시간들에 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그 느낌들을 나눠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 5주간 내가 탁월하게 이 일을 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셨어요. 하지만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한 고백은 정말 감사하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요, 모두 다 똑같이 하는 얘기,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훈련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라는 분들이 다였어요. 그럼 그 입금이 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따름이 분들은 만족했는가? 따름이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요, 따름이 분들이 어떤가 라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고백을 했는가? 심지어 몇몇 분들은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1:1 제자 훈련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분도 있었고요. 너무 재밌고 기다려가지고요, 한 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분도 계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나요? 나를 보면 할 수 없다니까요.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때에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아마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령이 오신 일이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게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성령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속을 바꾸는 거예요. 마띠아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서 마띠아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와 가장 소중한 목적은 우리 신자 각 사람들입니다. 자신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만사형통하고 천하무적의 사람이 되는가?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벌어지는 일이 있대요. 뭐냐? 성령이 나를 안타깝게 여겨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기도를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와 같이 내 속에 임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오셨는데 빵빠라빵 그러고 슈퍼맨이 된다고 얘기 안 해요. 여전히 연약하대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황당할 정도로 연약해요.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근데 성령이 임해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식사기도 한번 하시죠. 전 기도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탄식하며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주셔요. 이러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강력해지면 탄식하실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걸 놓치면 왜 마띠아가 뽑혔는데 일을 제대로 못해? 라고 되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목자이던 안수집사이던 리더이던 뭐 성경공부 1:1 제자훈련 리더이든 안 될 사람이 됐네 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모르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해서 성령이 필요한 존재예요. 뭔가 능력받아서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슴 치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서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영적으로 능력 받으면 저렇지 않을 텐데, 이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야, 이건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그걸 인정하며 탄신과 그런 한숨 속에서 오늘을 사는 배짱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결코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지옥 갈 일은 없잖아요. 오늘 하루가 힘들어도 담대할 수 있는 것,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비극은 더 이상 없다. 돈이 없어도, 병들고 연약해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완벽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께서 복됨으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신자란 이 일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가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있는 그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나를 더 감싸 안으세요. 그리고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나와 함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한 오늘 하루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